올해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 3대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3대 절기를 성탄절, 부활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정말 뜻깊은 귀한 날이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예언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이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싹 사라지고 비탄에 빠지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던 선생님을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과 또 비탄에 빠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동족을 구해 주실 것으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떠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왜 그런 충격이 왔는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실상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할까요? 같이 계시지 않고 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는다는 거죠.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먼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야 내가 속량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온 인류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성경은 선포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망,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키죠. 죄의 값은 사망, 죽음, 곧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떠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요즘 번역에는 속량이라고 나오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내가 곧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왕으로.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도 동일한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을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선포를 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에 있는 자들은 죄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의 값이 뭔지 듣게 되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떠나심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량의 죽음을 죽어야만 너희들이 죄의 사함 받는 길을 갈 수 있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익은 죄의 사함 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죄짐을 져주시고 죄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의 사함 받습니다.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유익하다는 것은 첫 번째 죄의 사함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가면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내가 가면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절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시다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보혜사란 말은 도와준다, 부른다, 격려한다, 함께한다, 스승이란 뜻도 가지고 있죠. 가르친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문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각을 열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의 복된 조건이라는 사실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죠. 오늘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혼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깊이 도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찾도록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과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혜사라고 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 같이 있도록 부름받은 자, 우리와 같이 있는 것 옆에. 왜요? 가르쳐 주려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닐까.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 의미를 자세히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울 때는 몰랐어요. 사실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 힘쓰다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뒤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진리를 깨닫듯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실 때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죠.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량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예수, 부활해서 정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진리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에게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올바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심판이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8절이죠.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단어는 깨닫게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거죠. 누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만난 것만큼, 예수님을 가진 것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 소망이 막 넘치죠.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찌려 피 흘려 돌아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와 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령의 역사심 속에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고백이란 뜻입니다.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 때도 이 도리를 잡아라는 거죠. 잘 때고 형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때면요,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힘들고 그러면 좌절하기 쉬워요. 왜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예수시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가지고 예수를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꼭 잡고 그분이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세상이 모르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세상 사람은 그걸 받지 못했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다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는 성령이 갈라놓은 거죠. 성령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영이라는 사실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해 놓은 거죠.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이해합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이해하겠어요? 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드리지.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 성령이 없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모르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감동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신령한 눈이 열린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못 보지요. 눈으로 봐봐야 교회 다 열심히 오겠죠.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오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안 들려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한 것 같으니라. 사람의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죠. 하나님이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 차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바로 성령은 양자영이라고 했죠. 16절 17절에 보면 양자의 영. 뭐 양자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확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저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입을 막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안 하는 거죠.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역사 속에 그저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자연스럽죠. 다른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아이들요, 우리 학생들, 제가 자기들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그래.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왜 거듭나야 됩니까?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죽은 영과 성령이, 주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속 같이 계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되어지는 생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모시고,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죠. 모시고 살아야 되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은 양이 아닙니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양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라는, 권능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계속 받아라. 원래의 뜻은 계속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부흥회 때만 충만하지 말고, 일일만 충만하지 말고 계속 충만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절하게 기도하던 제자 120문도들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삶이 달라진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들이 기적 일으킨 거 봤습니까?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행복해졌고 담대해졌고 전도자가 되었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어졌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즐거워했던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모신 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예수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집이 된 거죠. 옆에 분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묻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 모신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네 것이 네게 아니다. 우리 경상도사들은 네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를 네 거로 생각하지 마라. 너의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모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 있고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됐다는, 악과 구별됐다는 거죠. 두 가지 뜻이 있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이 멸자가요, 균을 멸균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옛날에 멸공이라고 많이 했죠. 요즘 잘 안 씁니다만 공산주의를 없앤다는 뜻이죠. 멸균, 멸한다는 거죠. 없이 한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데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더럽히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화난다고 고함 치고 큰 소리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욕하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성령님을 여기 모셔다 놓고 욕을 했다, 이게 되겠어요? 성령님 여기 모셔놓고 노래방 가서 아싸 그거는 노래 부르면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성령님 모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성령님 모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간단 말입니까? 어디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너희도 그렇다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깨끗해야죠. 정결해야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간다고 말씀했거든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더러운 죄는 회개해야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옷은 빨아야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정결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빨래 비누가 싹싹 씻습니까? 회개를 세탁기에서 돌리면 됩니까? 아니죠. 회개는요, 기도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회개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삶으로 거룩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인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밥 먹는 힘으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말씀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요, 말씀 지키기 쉽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새벽기도 오기 쉽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분은 인격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존중히 여기,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감동.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움직였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2만 원 하겠습니다. 2만 원 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2만 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룻밤 자고는 이틀 밤 자고는 50% 깎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10,000원만 딱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몇 밤 더 자고 나면은 아예 안 해버려.
그러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감화 감동 줄 때 자꾸 순종하면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끊어져 버려요. 지금 오늘 계신 분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끊어졌다면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끊어졌으면 지금 없다면 그분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끊어지신 분들 손을 들어볼까요? 빨리 회개하고 원래 본래 도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들어 있어요. 감화 감동이 끊어진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안 돼. 성령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요. 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자꾸 시키는데 아이고 오늘 바빠서 안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손님 와서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어요? 아, 이분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구나. 건너뛰는 거요. 맞죠? 여러분들 같으면 계속 합니까? 한 달 시기도 안 듣고 두 달 시기도 안 듣고 세 달 시기도 불순종하는데 같이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 그라 해서 없지. 그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마찬가지지.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자꾸 거절하는데 같이 하겠어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처음에는 안 하면요 막 마음이 진짜 불안하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면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봐 굳어져 버려. 마음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워 안 그래요? 그리워 안 그래요? 마비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감동을 줘요. 감화 감동을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변화를 주죠. 그러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 것은 은혜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절대대로 하기 위해서 감화 감동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거절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큰 문제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하다가 10분도 못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넘어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면 진짜 행복하죠.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면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분과 교통하고 산다는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 심령의 부흥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살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서시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시는데 불편한 것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실 때는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서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무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야, 성령 하나님 그렇게 유익한 것,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유익하다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는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순종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역사할 때 유익한 것입니까? 부담이 됩니까? 맨가줄 유익해요? 부담이 돼요? 정말 유익한 건 맞습니까? 내가 가면 유익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내 영혼의 때 무한한 유익, 세상의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유익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을 향하여 또한 성령의 뜻을 따라 감화감동에 순종하며 함께하는 하늘의 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